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4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서울 그 양천구의 남부 순환로 옆에 임마누엘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성결교회에 아주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자랑인가 하니까 이 가정에 유기순 권사님 가운데 앉은 81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옆에 그 6남매인데 저 6남매와 자손들 30여 식구들이 2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또 6남매들이 교회 근처에 다 모여 살고 있고 저 6남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12명 중에 교회 장로가 8명인데 그 중에 저 식구 4명, 장로가 4명입니다. 딸이 장로고 막내 아들 장로고 둘째 사위, 셋째 사위가 장로입니다. 성결교이기 때문에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장로교에서는 남자만 장로고 권사님이 장로격입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장로 되기 원하시면 빨리 성결교회로 옮기셔서 여러분들 장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간에 성결교회 감리교회는 여자도 통합축도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단적으로 아직까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청양에 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저 집처럼 믿어야 된다. 그게 동네에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그런 경우 서리가 내리면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밭으로 가서, 왜냐하면 거긴 청양은 고추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리가 내리든 말든 이 유기순 권사님 가족은 주일날만 되면 전부 다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신비로운 기적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니까 딴 고추밭은 전부 다 서리가 내리는데 유기순 권사님이 고추밭은 서리가 안 내리는 신기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다 강아지, 개새끼 다 키우고 그러는데
딴 집에는 새끼 나면 두세 마리인데 그 유권사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유권사님 가정에는 늘 10마리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강아지 새끼, 개 새끼,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욕 나오네요. 근데 이게 재산이거든요. 시골은 재산이거든요. 이런 걸 보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집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사실 시골에서는 핍박이 심하잖아요. 괜히 믿는 사람들 왕따 시키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거는요,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한 길로 가라. 아멘. 오죽해야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물을 파더라도 한물 파라. 여기 파고 저기 파고서 그냥 먹지도 못하는 우물 파지 말고 우물 파더라도 한 우물 파라. 오죽해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 길로만 갑시다. 아멘. 한 길로만 갑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 이것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가슴의 심장의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놀랍게도 배부름과 평안함입니다. 아멘. 배부름과 평안함. 여러분, 배부름은 육체의 복이고 이 땅의 복이고, 평안함은 마음의 복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큰 배부름, 이 땅의 복과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 하늘의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하나님이 전개해 나갈 때, 사무엘상 12장을 전개해 나갈 때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역사를 하나님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건을 오늘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은 그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그 전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식솔들도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은 아들이요 형제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르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배부른 평안함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근이 닥치기 전에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100번 깨어나도 불가능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리고 요셉은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세계적인 대제국을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 내가 머리 굴렸더니.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 가지고 뭐 되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빈손으로 죽을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요셉의 총리로 세울 거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평안하고 온 세상 기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 때 430년만 살고 다시 이 땅으로 오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430년 살다 보니까 그저 이들 삶 속에 집도 짓고 또 땅도 많이 넓히고 배부르고 먹을 만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만 살고 와라. 여기서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고 여기 와서 더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고 너희들 영원토록 배부르고 평안하게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했는데 그거를 배부르고 조금 평안하다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어제 오후 3시 우리에게 바자회가 한참 열리는 중에 저에게 원미경찰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상당했습니다. 제가 원미경찰서 경목 부위원장인데 목사님 33살 된 우리 경사가 오늘 아침 7시에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습니다. 와서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33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이 젊은 경사가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배부름과 평안함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날보단 우리 괜찮게 살아. 그래도 뭐 아파트도 준비하고 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그래도 이만큼 아무리 봐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경기가 어렵고 뭐 우리 사업이 어렵다 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가 복 받았지. 그래도 우리 행복하지. 그래도 평안하지.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그래도 뭐 근심 걱정 뭐 다 있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있겠지만 그런 대로 많이 좋아졌어. 세상 사람 뭐 난리가 나고 자살하고 뭐 그렇게 뭐 별 뭐 해도 그래도 자꾸 좋아진 건 사실이야. 왜 하나님이 배부름과 평안함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좀 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과 평안을 주시고 그 배부름과 평안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목적, 이것이 바로 배부름과 평안함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애굽 땅에서 배부르고 평안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불신앙으로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며 교만하게 머물 때 인생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배부름과 평안함이 우리 갈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길인데 그렇게 누리라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파묻혀 버리니까 이들이 가야 될 두 번째 단계는 2단계는 뭐냐? 그거는 고난입니다. 큰 고난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노동으로 골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식구들이 75명인데 350년 된 지금 200만이 됐거든요.
여러분 옛날엔 인구가 국력 아니겠습니까? 저 75명 온 사람들이 지금 200만이 되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은 잘못하다가는 이들에게 애굽 땅을 다 물려주고 우린 쫓겨나야겠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요, 이들이 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애굽 지도자들이 쓰던 방법이 뭐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죽여버려라, 법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재난이 어디 있어요? 사내 아이를 모두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죽이라. 이거는 민족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민족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이 되고 만 겁니다. 배부름과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배부름과 평안함을 망각한 자가 가야 될 길은 2단계로, 그것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떡합니까? 지금 고난이 왔어요. 죽게 됐어요.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성도들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 어떡합니까? 3단계는 공식이에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우리 씨가 다 말라가고 있어요. 어린 아들을 강에다가 죽이고 나서 그 부모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집안이 다 망하게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는 배부름이에요. 이건 평안함이에요. 왠지 집안이 잘 돼요. 내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넌 부지런히 찬송 불러라.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찾으라. 열심히 교회 나오라. 예배 빠지지 마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거요. 아멘. 고난 당하면 기도하여 승리하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멘. 평안함과 배부름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 섬김으로 다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 가야 할 3단계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평안할 때에 고난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고난 당하면 그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실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쭉 볼 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저거 또 무슨 고난당했구나, 고난당했구나, 고난당했구나. 막 기도해요. 근데 일주일쯤 되면 또 해결돼요. 아유, 그러면 또 며칠이나 좀 더 나오지. 그 다음날 입 딱 닫고 안 나와. 이게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또 어떻게 하셨느냐? 8절인데요. 오늘 성경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야.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들이 민족적 재난 앞에 고난 앞에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200만을 거기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예요?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이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 거북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녀가 속썩입니다. 사고 칩니다. 걸핏하면 몇백만 원, 1천만 원, 그거 부모가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하려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번에 또 3천만 원 또 대형 사고를 또 일으켰어요. 근데 이놈이 와서 부모에게 울며, 아빠, 나 이거 한 번만 해결해줘. 엄마, 나 한 번만 해결해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부모가 빚내서라도 해결해 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운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운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슬픈 운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탕자가 되고 죄를 범하고 실수해서 사고 쳐도 어쩔 수 없는 고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운명, 눈물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운명으로 지을 수 있겠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운명.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여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좋게 해주셔요. 비록 내가 지난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을 망정 하나님 앞에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시는 현장은요, 애굽 땅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유기순 권사님 올해 81세인데요 6남매 12명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30명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게 다 자손들. 권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풍성한 민족 됐어요. 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다리 뻗고 배부르고 편안히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또 어느 길로 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당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성경 덮어놓고 세상에 이짓저짓 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또 가야 되는 길, 미끄러지는 길은 고난인 겁니다. 이 길을 또 가는 겁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요, 슬픈 하나님의 탄식의 9절.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배부르고 평안하고 이제 하나님을 잊고 놓쳐도 살만합니까? 저는 어제 이제 교회 일 다 끝나고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려고 1층에 내려와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신 분이 교회 대문장구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집에 가려면 대문을 손으로 열고 밖에 나가서 대문을 잠고 가야 되는데 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대문 잠근 거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열 필요도 없고 도둑놈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지막 교회에 간 사람이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아주 희한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 아예 대문을 똑바로 이렇게 놓고 잠가야 꽉 껴서 잠기는데 대문을 갖다 장나면서 꼬다리가 밖으로 했으니 도둑놈이 저대로 문도 안 열고 나가기만 해도 문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문을 이렇게 잠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까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본인은 그래도 문을 단속을 잘하고 이 밤중에 교회 아무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쇠로 잘 잠고 그는 간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엉뚱하게 잠궈가지고 도둑놈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들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단속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니요, 착각이 너무 많아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선택을 너무 잘못해요. 그런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챙겨주고 윗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줘야 이 땅을 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도와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줘요. 배불러요. 평안해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또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상 섬깁니다. 또 고난이요. 기도요. 배부른 평안이요. 고난이요. 기도요.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슬픈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들이 한 길로만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배부름과 평안함의 이 은총 오늘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 이도 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웃고 삽니까? 이거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 왜요? 그 다음에는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고 이건 성도의 교훈이고 이건 성경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아멘.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웃고 살게 해주시고 아멘. 건강 주시고 오죽해요 뭐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배부를 때 배부르면 지켜라. 평안할 때 평안함 지켜라.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과 다니엘처럼 계속 올라가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 성경의 인물은 저 두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의 굴곡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한 굴곡이 아니라고요. 요셉과 다니엘이 사람이다 보니까 외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핍박자를 통해서 모함자를 통해서 이들이 끝까지 외길로 하나님 한 분 모시고 가는 길에 인생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건 우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요셉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니엘도 많은 환난과 비바람이 핍박자들의 모함이 있었지만
올라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 보세요. 올라가다 완전히 낭떠러지에 처박혀가지고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 다 망가졌어요. 왜요? 남의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충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을 행하고, 왜 그랬어요? 다윗이 제일 평안하고 배부를 때 저짓했거든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인생 3분의 1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 길로 여러분들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여러분 찾기 바라고요. 아멘. 형통할 때 더 겸손하기 바라고요. 아멘. 배부를 때 더 기도하기 바라고요. 아멘. 잘 될수록 더 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길, 흥하는 길, 배부른 길, 평안의 길은요 한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한눈 팔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배불러도 하나님만 찾고요. 평안해도 하나님만 붙잡고요. 등이 따뜻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입니다. 순종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쌍동 21세기 모든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한 길만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